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다섯 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입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더라. 세교의 가르침 계시록 해설 657의 7항에 있는 말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리를 기억 속에만 가지고 있고 삶 안에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사후에 진리를 모두 빼앗겨 버리지만 그러나 기억과 삶 안에 모두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혜가 영원히 늘어납니다. 그래서 말씀에서는 은화 한 문화를 가지고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사람에게서 그것을 빼앗아 열 문화 남긴 사람에게 준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에게 과제를 내어주시고 사후에 심판하실 때 과제를 충실히 이행한 사람은 착한 종이라고 칭찬하시고 천국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악한 종이라고 하시고 지옥으로 보내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 악한 종이라는 말을 듣는다면 그 마음이 어떨까요? 평생 주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노력을 했다고 스스로는 생각할 텐데 또 교회를 위해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다고 생각할 텐데 정작 주님으로부터 그런 말을 듣는다면 참으로 마음이 무너질 것입니다. 어쩌면 유명한 극작가인 버나드 쇼가 자신의 묘비명에 적었다는 그 말처럼 내 이럴 줄 알았다고 후회를 하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아니면 이를 갈며 주님께 대들까요? 그런 걸 생각하면 참으로 두려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우연히 태어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 목적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즉 세상에 사는 동안 진리를 열심히 배우고 익혀서 천국에 들어갈 만한 인격을 갖추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그것을 어떤 귀인과 종들의 비유로 그리고 있습니다. 먼저 12절과 12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여기서 귀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귀인은 바로 주님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귀인의 종 10명은 주님의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같은 사람들이죠. 여기서 열이라는 수는 모든 것을 뜻하기 때문이죠. 종들에게 은화 10문화를 나눠주었다고 하는데 문화는 주님 당시에 사용했던 은화입니다. 은으로 된 화폐입니다. 문화의 속뜻은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선과 진리의 지식들을 뜻합니다. 따라서 주인이 종들에게 10문화를 나눠줬다는 것은 주님께서 교회에 속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시고요. 말씀을 통해서 선과 진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은화를 가지고 장사를 하라고 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선과 진리의 지식들을 삶에 적용해서 더 많은 선과 진리를 소유하라는 뜻입니다. 진리를 배우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지요. 그런가 하면 배우는 대로 열심히 행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전자의 사람은 선과 진리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언제나 그대로지만 후자의 사람들, 즉 진리를 배우는 대로 열심히 행하는 사람들은 장사를 열심히 해서 재물을 많이 모으는 상인처럼 선과 진리의 재산이 점점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선을 행할 때마다 주님으로부터 선과 진리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흘러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신앙인들이 그런 식으로 선과 진리의 지식을 불려나가는 것이 종들이 주인의 돈으로 장사를 해 이문을 남기는 것입니다. 주인이 한참 후에 돌아와서 종들이 어떻게 장사를 하였는지 보고자 종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첫 번째 종과 두 번째 종이 주인에게 나와 다음과 같이 보고를 합니다. 첫 번째 종이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하고 하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요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두 번째 종이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이렇게 하니 주인이 너도 5고을들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 번째 종은 한 문화를 가지고 10배를 남겼고요. 두 번째 종은 5배를 남겼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벌어질까요? 사람마다 영적인 상태와 능력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대해 천국의 비밀 2967의 2항은 모든 사람은 각자의 영적인 상태와 능력에 따라 개혁되고 거듭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면 같은 시기에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각 사람의 영적인 상태와 능력에 따라서 믿음과 사랑과 지혜의 깊이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렇게 볼 때 10배 이문을 남긴 종은 5배 이문을 남긴 종에 비해 영적인 능력이 우월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이들을 모두 착한 종이라고 칭찬하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각각
10고울과 5고울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십니다. 우리는 가끔 왜 나는 다른 사람보다 의지가 약하거나 왜 나는 다른 사람보다 말씀을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할까? 이런 것에 대해서 스스로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사람마다 각자의 영적인 상태와 능력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상태가 다르다는 것은 말하자면 주님을 대하는 태도, 진리를 대하는 태도 이런 것이 사람마다 각각 다르다는 것이겠죠. 또 그것에 따라 또 우리 안에 있는 진리의 질이 달라지고요. 그 진리에서부터 나오는 능력이 달라집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유전적인 요인도 있을 것이고요. 각자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 또는 삶의 방식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각자의 성적인 상태와 능력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탓하시지 않습니다. 어쨌든 주님이 보시기에는 이문을 남겨 장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은전 한 잎을 우리가 받았을 때 진리 하나를 작은 진리 하나를 받았을 때 그것을 가지고 1개, 2개로 이문을 남겨서 주님 앞에 돌려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신의 지금의 영적인 상태와 능력을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요한을 보고 주님, 요한은 어떻게 될 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입니까? 이런 식의 그런 염려나 비교나 고민은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모두 착한 종이라고 칭찬하시고 각각 10고울과 5고울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10고울과 5고울을 차지한다 또는 10고울과 5고울을 다스릴 권세를 주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말씀에서 고울은 여기서는 시티인데 우리 마음의 아주 깊은 내면의 어떤 곳을 의미합니다. 그 내면에는 무엇이 들어있는 장소냐 하면은 이른바 남은 자라고 하는 선과 진리의 의식이 들어있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앞에서는 10과 5을 10은 많은 것을 나타내고요. 5은 적은 것을 나타냈지만 10고울과 5고울이라고 할 때 10과 5은 남은 자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자는 뭘까요? 남은 자는 주님께서 우리가 아주 어릴 때 아무것도 모르고 어느 누구에게도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주장하거나 저항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우리가 순수할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남은 자라고 하는 선과 진리에 대한 의식 또는 선과 진리에 대한 애정을 우리에게 심어주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선이 무엇이고 진리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자라가면서 선을 추구하고 진리를 추구하고 그리고 선과 진리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는 그것에 대해서 저항하고
그러는 말하자면 순수한 의식이 저절로 생긴 걸까요, 인간이?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 그러한 선과 진리에 대한 남은 자라는 의식을 남겨주시지 않았다면은 우리는 아마 왜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을 해야 되느냐부터 시작해서 수없이 많은 이상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그리고 그 결과로서 여러 가지 종류의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런 회의 없이 당연한 것처럼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요. 학교에 가면 선생님의 말에 순종하고 그리고 사회의 도덕률에 따라가려는 그런 경향을 가집니다. 그것이 이를테면 남은 자라고 하는 선과 진리의 의식 때문이고요.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새로운 삶으로 바꿔나가는데 아주 중요한 원동력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남은 자인데, 그런데 이 남은 자는 주님이 우리가 아주 순수할 때 그때 넣어주시다가 사람이 자의식을 가지기 시작하면 그때 끊어집니다. 남은 자가 더 이상 흘러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무엇이든 아주 기쁘게 받아들이는 상태에서는 주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의심을 하고 자기 생각을 주장을 하고 그러기 시작하면은 주님께서는 주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자유를 존중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남은 자가 자의식이 생기기 시작할 때는 흘러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그러면 언제 다시 남은 자의 변화가 생길까요? 우리가 자신의 의지로 진리를 받아들이고 주님을 믿고 그 믿음에 따라서 좋지 않은 믿음에 반하는 것을 하지 않고 믿음에 부합하는 일은 열심히 행할 때 그렇게 자신의 의지로 하듯이 그렇게 행할 때 그때 남은 자가 다시 흘러들어옵니다. 그래서 남은 자는 항상 우리에게 늘 같은 수준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선과 진리의 양이 우리에게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변화되듯이 남은 자 역시 그렇게 계속 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가까워질수록 우리 안에 있는 남은 자가 점점 늘어나고요. 주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남은 자는 점점 고갈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10고울과 5고울을 주님께서 다스릴 권세를 준다고 하시는 것은 남은 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삶으로 실천할 때 선과 진리가 많아지는 것과 동시에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있는 남은 자의 양도 점점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남은 자의 양이 그렇게 늘어난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남은 자는 그렇게 중요할까요? 선과 진리가 있으면 되지 왜 깊은 곳에 남은 자가 또 다시 필요할까요? 남은 자라는 의식이 왜 이렇게 필요할까요? 그 이유는 남은 자라는 의식이 없으면 악이나 거짓이 외부로부터 우리에게 들어올 때 그것에 저항할 힘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남은 자는 악과 거짓에 저항하고 주님으로부터 진리와 선을 받아들이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보루와 같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는 거듭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남은 자가 매우 중요하고 그것이 남은 자가 점점 강화되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10문화 남긴 종과 5문화 남긴 종에게 주님께서 각각 10고울과 5고울을 남겨주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남은 자가 그렇게 늘어나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렇게 될 때 영적인 상태와 개인적인 영적인 능력이 점점 강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소득의 10분의 1을 11조로 바치라고 명령을 하시죠. 여기서 11조도 바로 남은 자를 뜻합니다. 10이라는 숫자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11조를 바치는 것은 우리가 소득의 일부를 바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진리에 따라 열심히 노력해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선과 진리가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소득이 늘어나듯이 그때 우리 안에 남은 자도 함께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저절로. 그게 주님 앞에 11조를 바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 자연적인 삶에서는 소득의 일부를 주님께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지만 내적으로는 진리에 따라서 선하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선과 진리가 많아지는데 그 선과 진리가 결국은 우리 안에 내면 있는 남은 자를 강화시키는 데도 함께 사용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11조를 드리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위해 한 번 악을 멀리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한 번 선을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마다 우리들의 내면은 점점 거듭나기 좋은 환경과 그러한 상태로 바뀌어 나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종이 와서 주님께 구했습니다.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시는 분이니이다. 세 번째 종은 주인의 명에 따라 장사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장사를 하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장사를 전혀 하지 않고 돈을 그냥 수건으로 싸두었다가 그냥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인이 엄한 사람이라 심지 않아도 거두시는 분이라고 생각했다고 그렇게 변명을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주인이 준 은화를 수건에 그대로 쌓아두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선과 진리의 지식을 그냥 기억 속에만 쌓아두고 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면서 삶의 행위를 소홀히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오직 하나님만 선을 행하실 수 있고 인간은 선을 행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마치 주인이 엄격한 사람이라 장사를 하다 돈을 잃어버리기라도 하면 안 되니까 돈을 그대로 수건에 쌓아두었다고 그렇게 변명하는 종의 논리와도 같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종의 말을 들으시고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더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말씀에서는 진리를 배워 머리에만 쌓아두는 것을 재물을 수건에 싸서 보관하거나 땅에 묻어두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반대로 진리를 삶으로 실천하는 것을 장사하는 것 또는 은행에 맡겨 이식을 하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므로 주인이 종들에게 장사를 하라는 것은 진리를 믿기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삶으로 실천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당신의 뜻에 따라 장사를 하지 않고 그냥 진리를 수건에 쌓아두었다가 가지고 온 그 사람에게 악한 종이라고 꾸짖으셨습니다. 그와 관련해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하면 스스로 하는 것처럼 진리에 따라 선을 행하되 자신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행하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포도주와 젖은 각각 진리와 선을 뜻하고요. 와서 사 먹되 값없이 사서 먹으라는 것은 스스로 하는 것처럼 진리와 선을 행하되 주님으로부터 행하는 것을 알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힘으로 진리에 따라 살 수가 없고 진리에 따라서 악을 밀어낼 수가 없습니다. 지옥의 힘은 우리 인간의 힘을 초월합니다. 주님께 의지해서만 진리를 행하고 선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악의 유혹이 있을 때 그것을 밀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값 없이 사서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포도주와 젖을 사서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사서 먹는 것은 마치 자기 힘으로 행하는 것처럼 하는 것입니다. 먹는다는 것은 진리와 선을 삶으로 옮길 때 그것이 나의 피가 되고 살이 된다는 뜻입니다. 음식을 먹으면은 살이 되고 피가 되지 않습니까?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와 선도. 우리가 그것을 내가 스스로 하는 것처럼 그것을 삶으로 옮길 때 그것이 영적인 피가 되고 영적인 살이 되어서 우리의 영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먹는 것, 사서 먹는 것은 스스로 하는 것처럼 선을 행하고 진리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값없이 사서 먹으라고 하는 것은 그러나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그것을 행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주인이 곁에 서 있는 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세상에 살 때 진리를 많이 안다고 자랑하면서 정작 행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나중에 주님 앞에 가면 가지고 있는 진리를 모두 빼앗겨 버리고 지옥에 떨어진다고 세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열심히 진리에 따라 살았던 사람은 기왕에 가지고 있는 진리와 선 말고도 주님으로부터 더 많은 선과 진리를 얻어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그것을 말씀에서는 곡식을 이렇게 갯박에 흔들고 꾹꾹 눌러 담아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가기 전에 영계에서 심판을 하실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와 선은 그대로 두시고
조금 있는 악과 거짓들은 모두 분리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악과 거짓이 있던 자리에 선과 진리를 꾹꾹 담아서 빈틈없이 담아서 아주 완전한 상태로 만드셔서 천국으로 보내십니다. 악과 거짓이 전혀 없는 상태로 천국으로 보내시는 거죠.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악한 사람들은 가지고 있던 아주 조그만큼의 진리마저도 모두 빼앗아 버리시고 그거 대신 거기다 악과 거짓을 채워서 지옥으로 보내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사람은 천국과 지옥 중간에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건 주님의 질서가 아닙니다. 천국을 좋아하는 사람은 물론 100% 우리가 어떻게 100% 천국을 좋아할 수 있고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비교적 천국을 많이 좋아하는 사람은 그렇게 꾹꾹 선과 진리를 담아서 완전한 상태로 천국으로 보내시고요. 지옥을 좋아하고 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악만 가득 채워서 지옥으로 보내져야 그 사람이 영원히 살 수가 있기 때문이죠. 천국과 지옥 중간에서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악한 종에게서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가진 자에게 모두 주셨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공부하면서 진리를 안다고 모두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진리에 따라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서는 그것을 주인이 멀리 떠나면서 종들에게 은화 한 입씩을 주면서 장사를 해서 이문을 남기라고 명하는 것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교회인이라면 누구나 진리에 따라 살기를 원하고 매일같이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그것이 뜻대로 잘 되지 않지요. 그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마다 영적인 상태와 능력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10문화를 남긴 사람이나 5문화를 남긴 사람이나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꼭 10문화를 남기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힘 닿는 대로 진리에 어긋나는 일은 하지 않고 진리에 부합하는 일은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으로부터 착한 종이라는 칭찬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주님이 주신 한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가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라도 그런 사람은 구원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로는 주인이 엄격하여 어떤 인위적인 일도 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변명을 하지만 사실 그것은 그냥 거짓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은 내심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본문 14절에는 그것에 대해서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니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진리를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사람은 진리이신 주님을 왕으로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주인이 준 은화를 수건에 싸둔 종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는 진리와 자신의 생각이 서로 충돌할 때 언제나 주님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진리와 선이 늘어나지를 않았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시간을 낭비하기만 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자신을 돌아보며 내가 주님을 항상 왕으로 섬기는지, 주님보다 자신을
더 높이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스스로 하는 것처럼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하되 주님으로부터 하는 은혜가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주님, 시험 가운데서 깨달음을 주시고 주님께 의지해 시험을 이길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세상에 내보내신 것은 진리를 통해 천국 시민으로 거듭나라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로 하여금 진리를 아는 데 그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악을 끊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너희는 와서 사 먹되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 먹으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알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부터 늘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소득의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진리를 행할 때 진리와 선이 늘어남과 동시에 남은 자로 우리 내면에 쌓이는 것을 뜻한다는 것을 저희로 하여금 알게 하옵소서. 남은 자가 늘어날 때 각자의 영적인 상태와 능력 또한 강화됨을 알게 하옵시고 그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게 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